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 다음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형리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참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 또 실천하기 힘든 이야기, 참 어려운 말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 질문의 핵심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도대체 제가 몇 번까지 해야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느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에 근거해서 완전함, 충만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7번까지 용서하는 것, 그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엄청나게 관대하고 또 아량이 있는 그런 제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77번. 베드로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내가 참고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몇 배입니까? 11배. 예. 그러면 77번까지만 딱 용서하고 나서는 저 사람 미워해도 될까요? 너 나 잘못했어. 한 번. 자, 적어놓습니다. 37번째 잘못했고, 40번째 잘못했고, 이제 아싸, 2번만 더 용서하면 저 사람 미워할 수 있어. 77번까지만 딱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도가 아니겠죠.
용서에는 한도도 없고 한계도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계속 잘못하는 사람,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 계속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떻게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바보가 되라는 말씀인지, 너는 속도 없느냐? 맨날 그렇게 용서만 해주느냐?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서를 요구하실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비유 속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료가 몇 데나리온이죠? 몇 데나리온 빚었죠? 네? 100데나리온 기죠? 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000데나리온 정도 될 겁니다. 3,000인가 6,000인가 지금 헷갈립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요? 예?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6,0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6억 정도 되죠. 그죠? 그게 1달란트니까 6억 곱하기 만을 하면 얼마입니까? 6조는 넘었고 60조? 600조?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엄청나게 탕감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1,000만원 빚진 사람한테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탕감받고 1,000만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은 이 주인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사실을 똑같은 상황에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그 종이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인이 탕감해준 자비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의 무엇만 봤을까요? 빚만 봤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용서받았고 얼마만큼 탕감받았고 얼마만큼 자비를 입었는가, 그거는 전혀 볼 줄 모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누군가가 잘못한 죄와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만 바라보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죄와 상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영혼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스 말로 실제로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지나가게 하다, 보내어버리다, 떠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지나가게 놓아버리는 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하고 저지른 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계속 미워하고 아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죄가 지나갈 수 있게 내가 놓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그 상처와 죄로부터 내가 놓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용서하고 계시는가, 우리 영혼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을 바로 이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누군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또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내가 지은 죄를 이미 지나간 것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은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고 죄를 지어도 당신께 고해소로 다가갈 때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라고 기뻐하시며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그것을 붙들으려는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오늘 복음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웃들을 용서하는 저녁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나한테 네가 이랬었지? 참 너 참 못된 사람이었지? 너는 몇 번이고 이렇게 했어도 그때마다 이랬었었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느님,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느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는데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또 미소로 대하고 또 대화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아멘.